우리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서로 무난하기로 했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무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화장 잘 됐네. 오늘 머리 예쁘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더욱 무난하며 함께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지체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무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반가웠는데 저의 무난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오랜만에 풋살을 같이 우리 청년들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뻐근하지? 이렇게 딱 느껴서 어제를 딱 생각해 봤더니 어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풋살하는 가운데 우리 저기 베이스 치고 있는 수민이와 함께 이렇게 부딪혔는데 제가 진짜 날아가는 것을 이제 경험했어요. 이게 날아가는구나. 이게 교통사고구나. 그 당시 때는 그래 창피하니까 또 이렇게 친구들이 걱정할까봐 금방 일어나서 괜찮은 척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금 온몸이 지금 이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구나 이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 수민이. 보통 그 목사님들이랑 축구하면 이렇게 막 비켜주고 그러지 않나요? 좀 이렇게 골도 넣게 해주고 저는 화 목사님이랑 축구하면 어떻게 해서든 골 넣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수민이는 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승부욕이 확실한 친구라는 걸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저의 안부 문안을 알려드렸어요. 오늘부터 한 이제 4주간 정도 이 룻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예배 양육을 이제 통해서 배웠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성경 봉독 그냥 단지 설교를 하기 위한 읽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봉독을 통해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또 듣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봉독 우리가 1장 또 다음 주에 2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갈 텐데요.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전에 한 친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식사를 사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두 번의 상처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는 30분 동안 굳이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맛집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도착했는데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한 30-40분 기다렸나?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음식을 먹는 저의 그 모습에 저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두 번째 상처는 이 표지판을 딱 봤는데 그 집이 돈가스 집이었거든요. 메뉴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돈가스 그리고 특 돈가스. 제가 물론 돈가스도 좋아하지만 치즈 돈가스, 다양한 돈가스가 있었으면 제가 별로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굳이 돈가스 먹으려고 30분 동안 차를 타고 오고 30-40분 기다려서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에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돈가스를 한 입 딱 먹고 나면서 저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돈가스가 부드럽고 그 소스는 얼마나 맛있는지 그 바삭한 그 돈가스를 먹으면서 제가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소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소식하는 것이 아니라 편식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 이 돈가스 집 그냥 돈가스만 맛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는 성도다우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우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공동체 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깨닫고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룻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룻기의 이야기를 이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사사가 어떤 때였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만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에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갈 때는요 그냥 영구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이사를 다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갔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인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이 두 아들을 키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살면서
이 두 아들도 그 이방 여자들과의 그 유혹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또 많은 유혹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고난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흉년과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냥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고난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만 보면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그런 백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거나 묻는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 흉년을 피해 어디로 가는 것이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에요. 룻기 첫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굳이 사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사사들의 잘못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중요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 사울의 촛대가 다윗에게 넘어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화친을 맺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때 말씀이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가장 교만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내가 그 답을 알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과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물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올바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라, 물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살펴보았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12병의 사사 그 팁 아는 사람, 제가 그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혀 안 나죠? 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오세 삼득이 돌야 입입 엘 앞삼. 기억 안 나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입이 마르네요. 한 명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에 나온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옷, 이름이 뭐죠? 온니엘. 네, 감사합니다. 성경 퀴즈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사기 3장 9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온니엘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기다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그들을 구원하고 도와줄 이스라엘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관습까지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맞이하여 살아가는 그 나오미의 집,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참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까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원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지금 나오미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와의 말도 있었고 또 뱀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모압 지방에 굉장히 풍족한 음식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음성 말고 그곳에 풍족한 것이 있다는 그들의 말에 그가 이사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나오미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그의 가정이 원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방식대로 살아왔구나.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이었던 유다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갈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면 친정 집에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음식이라도 있을 텐데, 자기가 지금 돌아가면 집도 없고 음식도 없기 때문에 두 며느리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내주는 것이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배려,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 고부간의 갈등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마 나오미는 평소에도 이 두 며느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이 며느리에게 잘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며느리에게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입맞추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길일 것이다라고 오르바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동서 오르바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룻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지금 룻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모압 지방에는 모압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룻은 이제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은 비록 모압 지방의 여자임에도 외롭고 힘들 것 같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머나먼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이제 며느리만 남았어요. 며느리조차 없으면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가 나와 함께하면 참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배려를 이 나오미는 했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먼저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풀었던 그 작은 배려가 이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오미의 작은 배려가 그 룻에게는 큰 은혜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오미의 행동에 룻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룻도 동일하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비록 어려운 삶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가득하더라도 내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자청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비록 모압 여자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또한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이 룻기는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룻기는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기는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원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베푸신 값없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와 동시에 자비와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동시에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룻도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떠났어도 그 누구도 룻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런 관습과 종교를 다 거부하고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겪을 그 시련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녀가 먼저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만나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남을 배려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그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도 자신이 체험한 그 은혜를 다시 시어머니에게 베풀기를 원했어요. 비록 가난과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자신만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누린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유치한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사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다 연애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참 얼마나 가슴 떨리고 또 사랑한다는 이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네. 좋죠? 네.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 참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다 욕심꾸러기라서 아무리 받아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진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렇게 줄 때 더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얻어 먹을 때보다 베풀 때 더 행복한 것이고 선물을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무엇인가 갖고자 하면 늘 부족하지만 주고자 하면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오랜만에 고백해 볼까요? 오늘 저녁 먹을래? 내가 저녁 살게. 전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네요. 다시 한번. 오늘 치킨 먹을래? 내가 치킨 살게.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살던 그 늙은 나오미의 삶은 텅텅 비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그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삶에 사랑으로, 은혜로 아낌없이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것을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텅텅 비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어있는 우리의 삶을 아무리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채워줄 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비록 풍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고 함께 베풀어 주는 귀한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참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